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구절은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구절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결과는 영생, 영벌 둘 중에 하나다. 영생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고, 그리고 영벌은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그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 심판 기준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절을 보면은 몇 가지 단어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복을 받는다, 그리고 나라, 또 상속받는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저는 어제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보는데 팔복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팔복에 보면은 맨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온유한 자는 복을 받으리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나오죠. 이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그 헬라어 동사와 여기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이 상속받는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산을 물려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결국 이 팔복의 사람이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이제 계속해서 살아드리고, 또 나중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을 받을 때 인정을 받는구나,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35절 3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줄일 때, 그리고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6가지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대했는가, 이제 그것인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대할 수는 없죠. 그런데 예수님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이런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37절에 보면은 의인들로 나오는데요.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 대하여 그렇게 대하였나이까? 라고 물어보자 40절에 임금이 대답하되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에게 한 태도가 결국은 예수님께 대한 태도이고, 그것이 영생과 영벌을 가른다, 그것이 의인이 되게 하고 또 의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 기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은 하실까요? 그리고 왜 이 말씀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마태복음을 전반적으로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자기 형제들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쓴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또 육신의 형제가 예수님의 형제요 어머니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다라고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 특별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할 때 그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되고,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할 때 그 의인의 상을 받게 되고, 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냉수 한 그릇을 줄 때 결국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대접할 때 제자의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선지자인데 저분이 선지자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그 사람을 선지자로 대접을 할 때 이게 많고 적음을 떠나서 바로 그것을 주님이 보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때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예수님의 제자답게 존중해드리고 대접해야지. 또 아무리 작은 자라도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또 예수님의 형제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대접을 할 때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르는 그 제자들과 형제들을 자기와 사실은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역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열매나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눈에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방송에 출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며 그리고 형제일 때 그 자체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아끼는 사람,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에게, 몸인 이 교회 지체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시는데 결국 그것은 자기에 대한 태도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형제들, 또 하나님이 보낸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제시하신 이 영생과 영벌의 판단 기준은 굉장히 합당한 것이고 지극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 부분에서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이 맞는 것이죠. 사랑은 결국 행동이고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의 그 형제들에 대해서, 믿음의 자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본문에 명백히 나와 있는 것처럼 1차적으로 이 대상은 주님의 형제들입니다.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그래 신뢰하고 의뢰하고 예수님을 믿고 존중하며 따르는 그 사람들 중에, 그러나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헐벗고 또 굶주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나 없나 살펴서 우리들이 그러한 필요를 채워줘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 감옥에 간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형제들 중에 감옥에 간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이들이 막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감옥에 갔을까요? 저는 그럴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이 사람이 말씀대로 살고 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감옥에 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을 격려해주고 돌봐주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또한 이 말씀을 좀 확대해서 해석해 본다면, 전반적으로 이 말씀을 확대해서 해석해 본다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되고 또 병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또 그들을 섬기고 그 작은 필요들을 채워주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사랑의 실천은 이렇게 거창하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그 백성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 혹시 이런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우리가 뒤돌아보고 그것을 그 필요들을 좀 채워주고 사랑의 행동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그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작은 손을 내밀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시 보면은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나라를 물려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